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입으로는 분명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글쎄요, 정말 믿는 게 맞나? 싶은 사람들이요.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말인데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와, 정말 도발적이죠?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신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가면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 만약 사람들이 정말 신을 없는 셈 치고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끔찍한 사건들, 이 도덕적인 타락이 사실은 사람들이 신을 잃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뭐랄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고장나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저는 신을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내 행동을 돌이켜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체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딱 꼬집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행동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 같은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신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꿰뚫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마음과 삶이 다른 걸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시편 14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내 인생의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건 IQ가 낮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하기로 결정한 일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예시예요. 이름 뜻 자체도 어리석음인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건 안중에도 없었죠. 바로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지혜겠죠.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이거예요. 지혜는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면서도 깊이 존경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죠. 결국 이 경외심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는 머리에 저장하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관계 그 자체인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확실해졌죠? 우리 앞에는 딱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 즉 어리석은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극명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게 정반대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신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결과 행동도 완전히 달라져요. 한쪽은 부패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다른 한쪽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죠. 결국 한 길은 쇠퇴와 죽음으로, 다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지혜가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개념을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이 실천적 무신론으로 가득 차서 어둡고 썩어가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대한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말이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욕심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파보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지도가 되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이익을 챙기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 그 작은 순간들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그저 가면일까요? 아니면 진짜 현실이 될까요?